오늘 두 가지만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훈련반 많이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사인업해서 감사하고요. 48분이 사인업 하셨는데 일단 반은 클로즈 됐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20분이 넘게 사인업을 하셨기 때문에 천상 반이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총 4반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제반이 2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가시면 제자훈련 사인보드 밑에 형제님들만 사인할 수 있는 란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리 사인업 하시면 4분을 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형제님과 금년에 더 훈련받기를 하는 원하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변하신 분 계시면 형제님들은 사인, 자매님들은 죄송합니다만 반이 클로즈 됐으면 내년에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비 소집이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반에는 예비 소집에 제자훈련 사인업 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오실 때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요. 특별히 우리 뉴욕으로 떠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2주 뒤에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뉴욕을 선교하러 같이 가시는 마음으로 해리 갈 때처럼 우리 선교 헌금을 따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10불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선교 가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따로 드리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짧은 영상 보시고 어머니 날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을 조금 우울하고 슬프게 시작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 엄마들에게 축복해, 어머니날 해피 마더스 데이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좋은 어머니날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날 정말 생각해볼수록 어머니 사랑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주받고 살이 다 찢기고 아프고 정말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맞으시면서도 나를 생각하셨다는 것. 어제부터 이 가정의 날 맞아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말씀의 기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오늘은 바른 가정 만들려면 어떻게 기초를 세워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가정을 열심히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가정이 잘못 세워지면,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제가 그 텍사스 달라스 이사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집을 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집을 보러 다녔는데 너무 싼 값에 너무 좋은 집을 발견해서 좋아했어요. 우리 식구가 다 좋아하고 그 집을 보면서 이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집을 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한 침실에 베드룸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어지러워요. 너무 깔끔하게 해놨는데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그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이 방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서 계시더니 여기저기를 쳐다보시더니 아마 그 기초에,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마음에 드시더라도 파운데이션을 검사를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파운데이션을 검사하는 분한테 이제 의뢰를 했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 파운데이 기초가 두 동강으로 딱 쪼개졌대요. 집이 휜 거예요. 집이 휘었는데 겉으로다가 잘 이렇게 분을 바르듯이 해놔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는 거예요. 싹 고쳐놔가지고. 그런데 들어갔는데 육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를. 왠지 어지럽다, 집이 안정감이 없다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거칠이 아무리 잘해놨어도 조사를 해보니까 딱 드러난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이 깨졌기 때문에 집값이 싸게 나왔다. 속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집을 안 사고 다른 집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져도, 이쁘게 져도, 좋게 져도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다 깨져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가정이 잘 된 것 같고 자녀가 잘 된 것 같아도 그 기초공사가 잘못해서 기초가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기초를 찾아가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튼튼한 가정의 기초로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게 서서 영구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느낌은 소용없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 실수할 뻔했던 것처럼 느낌으로 싸고 좋고 내 머리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이 망가졌으면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놓고 봤을 때 가정이 잘못 섰으면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의 기초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특별히 시편 127편이 저희가 가르치는 첫 번째 기초는 뭐냐면요, 튼튼한 기초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할 때 집을 세운다 할 때 집이 뭘까요? 물론 집이죠. 그럼 이 말씀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한 그 집 건물을 얘기할까요? 기회 좀 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집은 그 집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집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랑하는 가정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세우려고 해도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뭐냐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 자고 수고하는 그 떡을 먹는 것도 다 수고가 헛되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 세울 때 수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 와서 살 때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집에서는 얼마나 만만치 않냐면요. 아틀란타는 그건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뉴욕은 투잡 안 뛰는 가족들이 거의 다 없었어요. 아파트 값이 뭐 보통에서 3,000불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마구 뛰어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같이 남자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이민의 삶은 뭐냐면요. 남자가 맥 못 쓰는 삶이에요. 남자 힘을 다 뺏어보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와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학벌 못 쓰죠? 경력 못 쓰죠? 인맥 없죠? 그럼 살아갈 길은 뭐예요? 뜨리디밖에 없는 거죠. 더리한 일을 해야 되고 디피컬트한 일을 해야 되고 덴저러스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형제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나마 최저임금 받아갖고 사는 거죠. 최저임금 받아갖고 살라고 보니까 아파트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투잡 뛰죠. 투잡 뛰어서도 안 되니까 아내가 뛰게 되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뛰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쩔 땐 남편하고 아내가 만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밤낮을 막 받고 살고 난리를 치니까 아이들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은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냉장고에 딱 포스트잇 붙여놓고 뭐 밥 해놨습니다. 애들은 우유 먹였습니다. 써붙여놓고 하면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을 만나는 시간이 갭이 1시간이나 떨어질 때는 애기들끼리만 있어가지고 문 꼭 잠그고 가면 애기들끼리 집에 있으면서 현관 있게 벗어놓은 신발 쭉쭉 빨아먹고 살잖아요. 이게 이민자의 현실이거든요. 내 쓰리빠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 그 이민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사는 것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누우는 것도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아틀란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많은 이민의 사람들이 아틀란타에 와 살면서 12시간, 14시간, 6일, 7일 일하면서 마구 뛰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런 수고도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집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곳입니다. 단잠을 단잠이 필요합니다. 걱정 근심을 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다해 뛰는 것은 수고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육방송에서 그 56점짜리 인생이라는 짤막한 영상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56점짜리 인상이 되는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잘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저희가 영상 시스템을 훨씬 좋은 거로 바꿔서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이게 바꾸겠습니다. 저희 한부전교회는 듣는 것만 아니라 보는 것도 좋은 교회 되길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잠깐 짤막한 거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인생 살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이 그런 착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내가 열심히 살고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면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어떤 아버지냐고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과반수가 누는 아버지들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당신과 정말로 관계가 좋으냐,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냐 보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만 TV하고 아버지하고 어느 걸 선택하겠냐 하면 60% 이상이 TV요 합니다. 한국 아이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당신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들의 50% 이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전국적으로 나타난 퍼센테이지 뭐냐면요. 아버지는 56점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49점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고 나왔기 때문에 떠나온 조국, 미국 사람도 그렇고 너무 잘합니다. 한국에서 좀 대기업 삶 살려고 그러면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퇴근하면서 보면 대기업 큰 빌딩에 불이 나가는 것 밤 10시가 돼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역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일 중독자가 되지 않고는 중역되지 못합니다. 거의 침대 갖다가 사무실에 깔아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중역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직원들 퇴근 못합니다. 그래 한국 직장은 아주 유별난 직장입니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계에서 40, 50대가 가장 많이 졸업하고 죽는 나라, 이기는 나라. 양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한국. 불명예지라고 한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열에 올라가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가정에 승리하거나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밤에 잠을 들고 정말 그날에 떡을 먹고 인생을 열심히 살고 그렇게 재화를 끌어모을지라도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1절로 17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더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편 49편의 말씀은요. 그 1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속생각에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돈 벌어서 큰 집 짓고 내가 정말 부유해지면 잘 사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만들어 이 부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우리 집안은 부자로 살고 대대로 우리는 잘 사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한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 많이 사놓고 그걸 가지고 만족한다. 아니면 12절 말씀대로 사람이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얘기합니다. 사람은 귀한 것이로되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보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의 가정생활의 결론이 뭐냐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사는 것도 결국은 그걸 위해서만 살면 짐승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얘기하시고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었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오직 잘 사는 것을 부자로 살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후대까지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생에 성공했고 가정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다, 비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날 좀 답답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는 게 무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보통 무신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밖에 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 방법대로 삽니다. 그냥 내가 돈 열심히 잘 벌고, 가정이 부자로 살고, 다음 때도 좀 먹을 게 있고, 애들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줘서 잘 살고, 뭐 가정 꾸려서 애들도 건강하게 손자, 손녀 잘 키워서 나는 복이 있다, 유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하나는 세상 밖에 있는 무신론자이고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는 어떤 경우 많이 하면요. 좀 어려운 얘기로 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실천적 무신론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받고 뭐 교회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중요한 일, 가정의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결정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다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어떤 교회를 결정해야 될까?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일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결정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다 하지만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가정을 만드냐면요. 믿음이 없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가정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명자 훈련 들어오셔서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형통의 단어를 하나 깨닫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뼈에 박히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선교사를 하고 정말 세계의 가장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서 고난받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나는 형통치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형통을 알고 보니까 시편 맨 1편 맨 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더라.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참 귀한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은 헛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가정은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이 유명한 시장인데요.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에 가면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집에서 시루에 키우는 콩나물이랑 그 머리에 이고 나오셔서 아주머니들이 다 내다놓고 길에서 파는, 노점상에서 파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살고 콩나물 장사해서 키울 때, 그래서 고생해서 엄마가 어머니 날인데요. 자녀 키웠다 그러면 엄마가 콩나물 장사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장 우리 그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직업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며 자식을 믿음 안에 키우고 그리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콩나물 씨를 이고 나가실 때는 꼭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손에 끌고 가서 꼭 예배를 새벽에 참석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꼭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 계셨는데요. 평생을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놓으니까 이 자녀가 기도로 키우면서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후일날 기업가가 됩니다. 그 후일날 그 제약회사를 세우는 기업가가 되는데요. 기도를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심볼을 뭐로 할까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들렸던 그 종소리,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보았던 그 흔들리는 종 모습을 생각해서 교회 로고를 종으로 짓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로고로다가 선전한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종건당의 연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죠. 지금은 그 사주 시작했던 창업주가 돌아가셨다 그러던데
기도하며 키우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단잠을 잘 수 있는 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항상 부부 생활하면서도 부부끼리 쳐다보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정말로 밥 먹다가 고춧가루가 끼고도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빼줘. 자기가 빼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생 눈이 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 1년쯤 살다 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에 눈이 떠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단점만 보이고 장점이 안 보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봐야 됩니까? 둘이 손잡고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항상 신앙 안에 사는 가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부부와 아이들이 기도하며 결정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조금 부실하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작은 집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집이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조금 덜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녀하고 사랑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오늘 영상에 나오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버지가 자녀와 쓰는 시간 2시간. 나중에는 자녀가 사춘기 들어오고 반항기 들어오니까 아빠하고 저녁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랜만에 한번 저녁에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친구하고 저녁 먹었다고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늘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가정의 두 번째 기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려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강조해서 말해서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라고요. award,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상이 뭐냐면요.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수중에 화살 같다.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죠. 전쟁 나가는데 장사가 화살이 없으면 싸울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마치 인생에서 젊은 날에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그게 화살 같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뭐예요? 화살이. 자식이 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12명 있으면 복스럽습니까? 아니면 골치 아픕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웃습니다. 오늘에도 교회에 자식 12명 난 사람이 쭉 데리고 들어오고 큰 애가 작은 애 데리고 그 작은 애가 또 안고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요즘도 저런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제가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냐면 자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시옵소서, 인생에 좋은 것 기도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최고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다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시편 127편을 그걸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야 잘 된 것이다. 충격스러우십니까? 저도 충격스럽습니다. 저도 애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제가 반응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큰 죄졌습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를 낳지 않은 죄 정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부부가 손잡고 첫 번째 회개한 거 있어요. 낙태 신기고 회개했습니다. 살인이거든요. 예, 하나님 제 손에 제 자식을 죽인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께서 죽인 생명을 제가 죽였습니다. 정말 그 살인죄 때문에 한동안 되게 괴로웠던 걸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인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살인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세상이 둘만 낳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철저하게 교육받고 한국에 있을 때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게 뭡니까? 자식은 왜 낳냐? 둘이 더만 잘 살자. 지금 뭘 보십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속된 남침내 교단입니다. 1600만 명이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뭡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큼 줄어드냐면요. 무시무시하게 줄어들어요. 우선 우리 자녀들이 줄어들어요. 남침내 교단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1년 동안 프레시맨이 끝나는 대학 1년차 동안 85%가 신앙을 떠나요. 이대로 가면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엔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언젠가부터 자녀를 늦게 낳기 시작하면서 평균 2.1, 출산율이 2.1이 돼야 본전이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정에서 아이 둘을 낳으면 둘에서 2.1은 혹시 죽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건 본전이에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미국이 1.8명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인구가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고 자녀가 떠나는 것과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두 세대 뒤에는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죠. 전도해서 늘리면 되지? 현실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1600만 명 중에서 85명당 1명 전도한대요. 여러분 주먹국으로 산수를 하더라도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한국은요. 세계 1등하는 게 요즘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비극적으로 1등하는 게 뭐냐면 출산 감소율에서 세계 1등이에요. 세계 최악이에요. 아주. 얼마나 감소 속도가 빠른지요. 1970년대에서 2003년 사이에 33년간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4.53명이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4.53명에서 출발해갖고 1.19명까지 줄었어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면요. 미국보다도 훨씬 빨리 줄어요. 불란서가 인구가 빨리 줄었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저께도 그 뉴스에 나왔는데 1000년 뒤에 불란서 국민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명도 없다. 무서운 속도로 주는 거죠. 불란서보다 훨씬 빠른 데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남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들은 겉똑똑이 속수맥. 진짜요. 순발력만 빠르고 앞에 있는 것만 빨리 하고 빨리 있는 것만 집어먹을 줄 알지 나중에 한 세대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멍청한 인간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다. 왜 그러냐면요. 이대로 줄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무시무시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줄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됐고 아파트도 크고 평화롭게 잘 살자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슨 인구가 늘어납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그 노인을 숫자적으로 누가 부양합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요. 누구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 체계거든요.
같습니까? 나쁜 나라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라든 무엇을 하든 조금만 좀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오늘의 내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궤도가 끌고 가는 게 좋은 지도자인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장 돈 내놔라, 당장 편하게 해주라, 당장 실업률을 낮춰주라, 뭐 이런 것이 잘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의 지평로에서 가정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자꾸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둘이서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안일함과 편리함과 편안함입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 교육도 귀찮아갖고 나라에다 떠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애들 교육을 가정에서 다 맡아줘야 표가 올라가요. 교육 잘한다. 교육 잘한다. 초등학교 국민교육 시키더니 중고등학교 국민교육 되고 이젠 대학교도 국민교육 시켜달라 그래요. 맞죠? 모든 교육은 나라에서 맡아라. 성경은 뭐라 그래?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맡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귀한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성경을 절대로 우리 손이 못 놨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솔직하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빨리 졸업식하는 날이에요. 죽어도 가고 싶었어요. 죽어도 가고 싶어서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예요. 주일날 설교 안 하고 딸 졸업식에 갔다 오고 근데 그 시간 하면서 이거 남자고 왜 못 넣냐고 못 먹고 살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안 죽어요. 하나 다 받아놓고 개만 바쳐놓고 사람으로 크겠어요? 예. 자기만 바치라는 무시무시한 인간으로 크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남매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도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도 형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품도 단련되고 그 안에서 우린 자식이 있어야 이제 자식 못 낳는 낳는 거는 입양하는 사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입양을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말 똑똑하네요. 우리 미국 형제들 시골부터 갔어요. 한국의 전쟁과가 수많은 게 그 안에서 끌어다가 가정에서 미국 시키면서 잘 키운 사람들 미국 형제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한국에서 거절을 버리면 그냥 키우는 사람
그래서 토요일 날 공원에 가서 운동하면서 보거든요. 미국 형제들 자식들이 야구하고 온 시간에 다 와서 앉아있어요. 오케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어야 되어서 이를 물고 돈 벌려고 뛰는 그것보다는 자식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뉴스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일간지나 일간신문이나 그 메디아들이 교회에서 뭘 잘한 건 잘 안 실어줘요. 근데 교회에서 뭘 잘못하면 이따만하게 실어줘요. 어떤 목사가 뭐 어쨌든 이따만하게 올라와요. 나쁜 건 올라오는데 좋은 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요번에 5월 9일 날 중앙일보 기사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좋은 거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호산나 교회,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호산나 교회에서 40가정의 애들 52명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정말 기쁜 것뿐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50명의 그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 중에서 거의 다 이 교회에 입양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칭찬했어요. 그 엄마 중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고백하는 얘기를 쓴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엄마는 18살 미혼모였대요. 재작년 1월에 갓 7주 된 은찬이를 데려왔는데 한 2주 동안은 정말 쉬지 않고 울어댔어요. 어린 것이 뱃속부터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서 아이가 울면 같이 울면서 기도했죠.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면 낫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7주 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지금 3살 됐다 그러는데요. 엄마가 46살입니다. 아빠가 48살이고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엄마인 도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또 얘기합니다. 고생해서 딸들 21살, 16살을 다 키워놓고 또 애를 키우고 싶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가슴으로 낳아 기르는 기쁨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쉬는 날이면 낚시를 다니는 게 낙이었던 남편이 은찬이 덕에 사는 맛이 났대요. 은찬이가 우리 가족이 된 뒤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먹고 나니까 40, 50대고 나니까 밖에 뭐 좋은 일 없는가? 심심한데 와이프도 재미없고 친구들 만나는 데 없는가? 골프 치는 데 없는가? 그런 것만 쳐다보는데 가정 밖으로 쳐다보는 가정적인 사람을 다시 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 키우지 않으면 고아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살아갈 애들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입양하기 부담스러우면 우리 월드비전 같은데 돈으로 내 자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아이 자라나는 걸 하나하나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말 비행기상 내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고아원을 후원하고 고아원에서 아이들 키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고아원 나가서 아이들 돌보고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영적 자녀를 낳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우리 이제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족을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알고 한국에 있는 TV 그 다큐멘터리를 5편짜리를 제가 앉은 자리에 쉬지도 않고 끝내고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이란 분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54살 되셨는데 KBS 5부작으로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금년도 1월 달에. 근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외과 전문의이신데 췌장암이 걸리십니다. 췌장암 수술 받으시고요. 그 뒤에 또 위장암이 걸리셨는데 말기암이 돼가지고 위장의 85%를 띄워버리십니다. 그 대수술이 끝나고 1년 내내 병실에 누워있다가 회복돼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재발할지도 모르는 몸을 이끌고 계속 선교 사역하신 분입니다. 필리핀 나가서 사역하시는 중간에도 당이 올라가고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연약하고 그런 과정에도 22년간 필리핀에서 오직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신 일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비춰주셨는데요. 제가 정말로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보다도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도 제 가슴속에 영상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게 한국에 있던 난지도처럼 필리핀 마닐라에 쓰레기만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2만 명가량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그 박스 같은 거로 집을 짓고 막 살아가는 거죠. 번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2만 명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노가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찍었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카메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아이를 찾습니다. 카메라에 비춰진 아이는 바싹 말라가지고 한 8살쯤 먹은 애가 뼈만 남은 아이, 엄마가 안고 있는데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정말 시달리고 있는 아이를 의료선교 나왔다가 보고 영양제와 처방을 해주고 갔는데 그 아이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으로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오질 않습니다. 찾다가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다 찾는데 나중에 주민이 돌아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 얼마 전에 죽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누가 선교사님 맥이 탁 풀려가지고 허공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PD가 다가서 물어봅니다. 힘드시죠? 눈물이 글썽글썽 얘기합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내 손으로 그 생명 붙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별거 아닌 병이었는데 놓쳤습니다. 조금만 사랑하면 일으킬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품으면, 내 가슴으로 품으면 가슴으로 나오면 내 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가정의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무료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자녀가 외롭게 자라진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가족이 텅텅 비어있고 텅텅 빈 집에 나만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공허한 인생을 살진 않습니까? 내 자녀가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무엇 할까 망설이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말씀 놓고 깊이 생각하며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오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게 하시고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는 어버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꾸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